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기승전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편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땅의 모든 만물이 천사도 또 수목도 짐승도 또 우리 인간도 남녀노소 할 것이 어떤 고관 대작이나 어떤 백성들 평민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영광을 높여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그 창세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려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늘에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이르겠습니까? 또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르고 높은 데에 이른다고 해야 한들 또 그게 여호와의 높이에 합당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거하라는 것이라기보다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은밀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높이셨으니 우리가 높아지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세상에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에 사람을 섬기듯이 그런 수준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마라. 쫙 깔려서 납작하게 땅에 붙어있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아침의 말과 또 그러한 형식적인 말과 그러한 괴사와 그런 것을 가지고 더럽혀진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지 말고 높이 우리를 올려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어찌 우리를 올리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습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늘이 아니라 낮은 곳이고 미천한 곳이고 그것이 높은 곳이 아니라 지극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환난의 그러한 터라고 할지라도 또 입술이 어눌하고 우리의 심령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높은 데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적합하게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애통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낫게 하신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극히 미말에 처한 저희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빛이 날 때 야곱과 같이 가장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리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이 지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조건이 전혀 찬미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반열에 선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때 성가대 이런 게 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또 회중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찬미를 올리느냐. 사실 우리가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미의 도구가 된다는 거, 이게 이미 높아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저 정말 하나님이 꿰매어서, 우리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지시고 그냥 입술을 그냥 없이 하는 그런 허물과 죄가 있는데 어찌 우리 입술에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느냐. 오늘 여기 보면 피조물의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해와 달과 쭉 찬양을 하지만 사실상 1절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믿는 자들이여 높은 곳에서, 너희 언약의 백성들이여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1절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세상의 왕들아, 또 사람들을 지칭하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믿는 자들을 지칭해서 찬양하라 그런 부분은 바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뿔을 높이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1절에 그 말씀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오직 믿는 자만이 하늘에서 찬양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다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의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의 명령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의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권이 아니냐 이 말.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 때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침하는 말하고 아부하는 말하고 우리의 이 입술이 그런데 달아 있는데 말이죠. 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 해야 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참 우리가 표정도 안 지어야 될 표정도, 이 교원 영색하는 표정도 또 많이 지어야 돼요. 남을 속이는 표정도 지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괜한 그러한 마음도 가져봐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찬미하고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께 찬미하고 우리의 이 시선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참 복이 아니겠느냐.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오셔.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의 높이만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내려오신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내려오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 것은 여호와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역설같이 들리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높아져서는, 내가 높아지시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만큼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히 찬양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높아진다. 사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천사의 그러한 광채 같은
정말 천사의 노래를 부른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2절부터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건 어떤 혹자는 이거 천지 창조에 빗대서 사실상 사람이 이전에 천사를 창조했다 하면 그건 우리가 창세기에 대체로 주석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보면 이 천지 창조의 일종의 꼭 같지는 않지만 그런 순서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창세기적 순서로 이제 뭐여 찬송하라 뭐여 찬송하라 라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천사여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기 군대는 세상의 군대라기보다 무리, 천사의 무리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천사여, 모든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심부름꾼이여, 여호와의 종들이여. 천사는 영적인 그러한 심부름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영적인 도구들이 아닙니까?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천사의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찬양을 돕는 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 성소의 천사들의 음성.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리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는데 하늘의 천사들 찬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돕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것이 천사들의 가장 큰 두 번째 일이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언제 가장 천사들이 돕느냐? 우리를 찬양하게 돕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미할 때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우리에게 찬양과 찬미에 음조를 더하여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감동을 더하여 주고 우리의 찬양의 곡조를 돕고 그게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아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군대여 찬양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또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게 전부 다 창세기적 개념이에요. 궁창, 하늘과 하늘 사이의 공간, 또 그 위에 있는 물, 이거 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이거든요. 하늘관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런 창세기적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만물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며 그것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찬양하고 밝은 별들이 찬양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가 해와 달을 주장하시고 밝은 별들을 다 붙드시고 여전히 이끄셔서 그 빛이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빛을 내므로 달리 말하면 만물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우리 인류가 그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의 빛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내신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만물이 찬양한다기보다는 만물의 인격이 있겠습니까만 만물이 여호와의 행사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그 만물이 마치 이 무생물의 감정이입을 하듯이 그것들이 마치 여호와를 찬양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아 찬양하라 하늘의 별들도 찬양하라 이것은 그들이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찬미의 마음은 모든 만물이 다 찬미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찬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니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의 달을 보니 해와 달을 보니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이 말씀을 중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또 6절에는 영원히 세우고 피하시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만물은 영원히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세웠다는 것은 만물을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돌보시고 신진대사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147편 15절에 보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니 우박과 서리와 눈이 녹아서 용수가 되더라. 물이 되더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더라. 그 말씀을 봤어요. 그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시편에서 잘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자주 그 말씀으로 인용하지만 가라사대, 이 시편이 147편, 148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의 땅이 속히 달린다 이 말. 비가 오는 것, 우박이 오는 것, 눈이 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리고 그 한란이 우박과 서리와 비가, 눈이, 그것이 여호와의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우박이 싹 물로 바뀌어서 이제는 잘 사용되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되고 농업에 관계할 수 있는 농업 용수가 되고, 그런 말씀한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 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명령으로 영원히 정하셨다. 여기에는 명령의 어조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뭘 담고 있느냐? 찬양하라. 만물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물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찬양은 인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안에 신성이 밝히 보이거늘, 그 안에 그의 능력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고요. 만물을 주신 것은,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입을 것을 주신 것은, 해와 달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그것이 인류를 지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도 찬송하게 하고, 공기를 마시고 살아있음을 찬송하게 하고, 물을 마실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좋잖아요. 사실 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갈에 든 사람들은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많이 굶주리 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쌀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가정이 가난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부유하게나 살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그 기억이 생해요. 쌀밥을 호박하게 해가지고 그 무말랭이하고 겨울 방학 때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한 그릇을, 그 생각이 요새도 있거든요. 간혹 보면 쌀밥을 막 찧어서 부엌에서 불로 떼가지고 막 찧어서 그걸 이렇게 또 뚜껑을 닫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서 먹는데 얼마나 그 맛있던지,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무슨
자연 시편같이 서정 시편같이 읽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조건들이 이렇게 있다.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 사람아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세우고 짓고 영원히 세우고 피하시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또 7절에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들이란 개념은 나쁜 뜻으로만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용을 인정하느냐 뭐 고대에 나오는 어떤 건 설화에 나오는 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석에 보면 바다, 괴물, 뭐 고래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큰 것들 뭐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말하는 뭐 앳뺀 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너희 용들과 바다여 바다의 큰 것들과 또 바다 그리고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여. 자, 이게 이제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말씀이. 지난주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바람을 불게 하신 적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그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기를 주시고 그래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그래서 갈릴리가 차고 그래서 요다까지 내리고 뭐 이런 말씀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 같아요. 알려지는 말씀.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지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류는 말씀으로 우리 인류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호흡으로 지으셔서 인격을 주셨지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모든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합목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산, 작은 산 하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산과 뭐 언덕이요, 큰 산이요, 작은 산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높은 산, 작은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산들이요. 그리고 가수와 백합목이요. 10절에 보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까지는 이제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고 이제 천사도 이야기했고 만물을 이야기했죠. 특별히 11절에 가보면 이제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라고 해서 이제 인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너희들의 고관들이여 대작들이여 또 재판관들이여 또 백성들이여 모든 사람들이여. 그리고 12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으면 나이 드는 대로 찬양하고 아이면 아이대로 찬양하고 뭐 은퇴했다고 죽을 상을 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고 뭐 이제는 몇 년 안 남았다고 한탄하고 그건 그렇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인들아 여호와를 찬양 처녀도 총각도 다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로 찬양하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11절에서는
백성과 재판관이여 찬양하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12절에는 젊든 늙든 여자든 남하든 여하든 남자든 여자든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져 찬양할 때는 결코 찬양할 수 없다. 조건을 따져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때는 찬양거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왜 이러냐, 이런 한탄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한때 너무 기뻐하던 일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절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너무 이 감정에 굴곡이 심한 것도 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주 좋을 때는 아주 머리도 잘 쓰고 용기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언제 그랬냐 안 주고 사람이 싹 사라지고 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찬양을 이룸으로 조건이 따라오는, 찬양함으로 조건이 따라오는, 정말 문을 여는데 기쁜 찬송을 부름으로 뒤에 쫙 복이 따라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당할 때나 여호와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번사에 감사할 수 있지, 조건을 가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항상 무슨 조건이 좋을 때나 또 조건이 어려울 때나 그때는 그 조건을 넘어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기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쪽으로만 가면 그 기쁜 일이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해상거리가 되고 추억거리에 머물 때는 지금은 왜 이래, 내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를 자탄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을 그런 조건을 가지되 그런 것을 틈타서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누굴 만난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우연히 무슨 줄에 서서 내가 잘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런 것을 기뻐하다가는 실족하기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기 좋다 이거예요. 뭐가 됐다고 막 흔들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옷을 벗어서 길에 던지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병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일이 있으면 와 좋아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침울에 빠지고, 제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 시리에 빠져 있어서 완전히 주님이 그렇게까지 부활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저는 매번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은 다 느낄 거예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함께 있다는 거죠.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바로 이어서 있고 부활주일이 바로 이어서, 불과 그것이 8일 만에 다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 날뛰다가 죽이고 또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이것이 불과 한 주일 그 다음 주일날 다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먼데 오래전에 오래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서너 달 후에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감사가 있을 때, 일을 떠난 감사가 있을 때요. 세속적으로 저는 유대의 왕, 제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제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헤롯을 밀어내고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기뻐했다 저녁에는 슬퍼했다, 종잡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면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리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런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조건을 떠난 감사. 조건을 떠난 감사. 저는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라,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것이 주지, 그냥 어쨌거나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은 내 자신이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은 모든 일이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무슨 일에 감사하라 안 했잖아, 우리 주님께서. 예. 우리 사도 바울의 글의 말씀이지만, 예. 우리 기록된 말씀이지만, 바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찬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인류를 지은 목적이라고요. 여기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인류를 지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찬양하는 게 인류를 지은 목적이라고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무슨 찬양을 하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 잘 풀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일은 생겨요. 어려운 일은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안 생기도록 기도 드리지만은 생겨요. 욥에게도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일이든 어느 순간이든 여호와의 찬양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멀리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마음은 평소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 잘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죠. 계시죠. 계시죠. 이 일을 행하시죠. 그럼 이 일이 안 되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좀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러한 좀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종의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종이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지상의 형편조차도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히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백성 삼기 위한 모든 그러한 경륜이요 지선 좀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오늘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 이름은 존재예요.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를 알리신 것이 이름이에요.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존재와 여호와 존재, 주님 그 자신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기쁨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신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이기고, 정말 우리 집의 이 일, 세상에서 당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을 이루면 뭐 할 거예요? 그 너머에 또 불평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끝없이 불평하, 또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오늘 1절에 나오듯이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겨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있지만은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기쁨을 넘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세상적인 기우예요. 기우. 괜한 걱정이에요. 우리는 찬양함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천사의 찬양이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이여,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